권력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거기 유력 정치인 7명 정도를 섭외해서 그 중에 한 명을 자기들끼리 이제 매일 투표로 빅맨이라고 부르는 그 리더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빅맨은 이제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 조지아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을 넘는 게 미션인데 그날 미션을 또 줍니다. 그러면 리더로 뽑힌 빅맨은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그날의 이제 미션을 해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날의 미션을 해결하면 좀 치사한데 방송국이 저녁 식사를 주고 미션을 해결 못하면 그날 저녁을 이제 굶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이 걸렸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빅맨의 말을 따라야만 미션을 수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7명이 모여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정치인들이라서 유력 정치인들이라서 말을 아주 잘합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빅맨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선 이게 재밌는 게 비판을 잘하면 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그날의 새로운 빅맨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 빅맨이 되면 그렇게 어리버리해집니다. 참 재밌어요. 뭐 어떤 공동체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리더로 딱 세워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어리버리해지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과 너무 똑같은 일들이 방송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인데 정권을 욕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도 똑같은 놈들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말이 뭐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아야 된다. 덜 나쁜 놈 뽑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십 년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은 잘하는데 빅맨이 되면 자기가 똑같이 무능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죠.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연 리더가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든가라는 설문조사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여러 대답 중에 강압적인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게 싫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1등이 아니고 제일 싫은 상사는 누구냐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듯이 우유부단한 상사입니다. 우유부단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 거 진짜 제일 싫다. 차라리 강압적이고 욕하는 상사가 낫다. 뭐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유부단함을 왜 싫어합니까?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정리가. 누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구한테 어떤 일을 맡겨야 될지, 이 사람이 한 소리 하면 그런 것 같다가도 저 사람이 또 한 소리 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일정 정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우유부단한 건 뭐 더 큰 문제다 뭐 이런 겁니다. 리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명의 리더가 나옵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사람들입니다.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사울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리더였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대로 보면 사울은 진짜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뭐 결과를 알고 하나님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사울 나쁜 놈 이렇게 욕하지만 사실 지금 국민투표 붙이면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이 사울 뽑습니다. 예, 사울과 다윗 딱 놓고 비교해가지고 뽑으라 그러면 거침이 없고 사울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사울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울은 쫓는 사람이고 다윗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잘 보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는데 보고를 듣자마자 곧바로 거기로 가거든요. 사울은 지체함이 없어요. 결정할 때 그냥 팍팍 아주 잘합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저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공격해야 된다 그러면 오케이 딱 갑니다. 사울은 참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28절 보시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왜냐하면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 그랬거든요. 딱 그만두고 블레셋 딱 하고. 설문조사대로라면 사울은 최고의 리더가 맞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냐면 다윗은 최악의 리더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막 좋아하고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주 다윗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다윗은 최악의 리더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리더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우유부단한 리더입니다. 뭐 당장 우리가 잘 아는 일들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작은 일도 결정을 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나 뭐 좋다 그러지, 설교 시간에나 좋다 그러지, 어떤 작은 결정도 못해요. 다윗은 다 그냥 기도해야지 된다 그러고. 이게 다윗입니다. 얼마 전에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까요 말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결정을 못해요.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그리고 기도하고 답을 갖고 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그랬을 리가 없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공격하라 그런 게 맞아요? 블레셋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떡하죠? 아 그런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윗은. 다윗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리더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한 사람들이 600명이었거든요. 600명 함께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딱 드는 어떤 결정도 전혀 하지 못하는 굉장히 못난 리더의 모습을 보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는데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라바까지 가서 사울이 당신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을 전해주죠. 다윗에게.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마온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마온 황무지까지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산 저쪽으로 도망을 가죠. 다윗이 하는 거는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잘 보십시오. 두 명의 리더가 있는데 하나는 키 크고 결정 잘하고 멋있어요. 또 한 명은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좋은 리더같이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죠. 사울이 항상 보고를 받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갈 때마다 다윗이 도망을 계속 잘 다니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사울이 이쪽에 온다 그러면 다윗이 미리 알고 저쪽으로 가고 사울이 저쪽으로 가면 다윗이 그거를 알고 이쪽으로 또 도망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약올랐겠다. 사울은 약올랐겠다. 다윗은 뭐 미리미리 가르쳐 주니까 좋았겠다 생각이 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윗의 감정은 너무나 지금 막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미리 와서 막 말해주고 여유롭게 이동하면 됐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은 전혀 이 상황이 재밌거나 은혜라고 느껴지거나 기분이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힘내세요. 뭐 집사님 성숙해지려고 그러나 봐. 말은 쉽죠.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아픔을 지나고 있는 분은 하나도 안 쉽죠. 성숙? 나 그거 원하지도 않는다. 나 당장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 이거죠.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어차피 사람들을 다윗한테 미리 말해주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도 안 쉬웠고 오히려 무섭고 긴장해야만 됐습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의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의 감정이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했다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디 재밌었다고 나와요? 어디 은혜라고 느꼈다고 나오고 어디 편안했다고 나옵니까? 다윗은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으로 꽉 차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했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은 너무너무 무섭고 사울이 막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죠? 두려운 요소를 제거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걸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는 걸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의 요소 때문에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있는 그 상황에서의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함이었고,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이게 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밤새 눈을 뜨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커피가 있었을까요? 그건 뭐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밤에는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두통이 있고. 이건 물론 제 상상인데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다윗이 그렇게까지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다닌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윗은 진짜 아무런 힘이 없었는가, 이거죠. 함께 있는 사람이나 군사가 없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윗에게는 용사 600명이 있었습니다. 용사. 그냥 찌질이 600명이 아니고 용사 600명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사울과 맞서 싸울 수 있었고, 그러면 사울을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한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맞서 싸우러 가잖아요. 그 블레셋을 얼마 전에 다윗이 무찔렀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같이 있는 군사들도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죠.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싸울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 저렇게 아무 힘도 없고 군사도 없는 사람처럼 다윗이 매일 저렇게 그냥 두려워하면서 머리는 점점 하얘지고 그러면서 도망을 치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엄청 찌질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랑 계속 같이 다녀도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처음에 리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윗이라는 캐릭터의 리더는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입니다. 아무 결정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도망갈 거면 혼자 도망가지. 갈 때마다 600명씩 막 같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용사들 사이에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보통 용사는, 이게 뭐 꼭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용사는 보통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다음 좀 욱하는 성격이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용사는 힘만 세고, 그냥 무식한 게 힘 세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용사들 사이에 욱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사울을 공격할 수 있음에도 공격하지 않았을까?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 사울이 아무리 정신병자에 사이코같이 미친 사람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공격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을 공격 못하고, 사울을 공격 못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개처럼 막 물으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두려워도 사울이 물으려고 그러니까 사울도 무섭죠. 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인데, 읽지 않았지만 24장 6절을 보시면, 바로 다음 장 6절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거, 왕을 치는 거,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6절에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두려운데도 공격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피한 거죠.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를 말씀하시려는 걸까? 자, 처음에 리더 말씀드렸죠. 리더. 그거는 이제 미끼였습니다. 미끼. 그거는 오늘 말씀 핵심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 사울을 봐라. 얼마나 결단력 있고 얼마나 주저함이 없는가. 멋있잖아. 다윗은 찌질하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더의 조건을 찾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리더의 조건에 대한 본문이 아니고, 다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때 무엇으로 우리를 꽉 채우고 우리를 이끄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좋은 리더가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왕,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이 허락된,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부분.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라, 이런 말이죠. 니네 열매 못 맺으면 불태워 죽인다, 이 말이 아니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건 3절에 대해서 이제 분명 기억해야 되고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시는 일이 다른 건데,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뿐이죠. 요한복음 15장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생명을 그에게 공급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죠. 예,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15장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열매를 맺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죠. 하나님이 맺으셔야 우리 안에 몇 배의 열매가 생기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옳은지 저런 게 옳은지 A냐 B냐 이런 걸 물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고개는 끄덕이셨는데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언제 그 마음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그 마음을 갖느냐.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수 있고 도망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죠. 다윗이 사울을 공격한 결과 골리앗 때처럼 이길 수도 있고, 혹은 호기 있게 싸웠지만 져서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고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런 결과론적인 말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왕으로 세우고 귀히 쓰신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이해가 되시면 딱 끝!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설교가 막 길고 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라고 생각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부터만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아, 이제까지 괜히 들었네 생각하시죠? 자,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라고 다윗이 생각한 게 언제입니까? 깊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예요. 긴장 속에 있을 때, 그것도 사울 때문에 긴장 속에 있을 때. 요거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아니 사울을 죽이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그때 생각했다고요. 자, 근데 그때 생각한 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두 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두려워요. 우리가 결정할 때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죠? 여기로 이사 갈까요? 저기로 이사 갈까요? 왜 그게? 우리는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나? 왜 그게 두렵습니까?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 이 결정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지도 몰라요. 저 사람을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고 왜 나를 전혀 안 돕고 있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모르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뭐를 도전합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26절에 다윗이 사울을 늘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로 인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다윗에게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이 질문 다시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인한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에게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거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로 인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기의 두려움의 근거인 사울을 그냥 놔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묻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사울을 공격하라는 겁니까?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격하라 그러면 나는 목숨 걸고 공격할 수 있어요.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야, 사울을 공격해. 뭐 그걸 왜 하면 되죠 뭐. 죽어도 사는데 하면 되지. 아니, 공격하지 말고 도망가면 되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도 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장 증오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피하고 싶은 사울을 앞에 딱 두고 너 사울에 대한 어떤 결정도, 사울에 대한 어떤 결정마저도 나로 인한 결정할 수 있겠냐? 하나님으로 인한 결정이 되게 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쉬운데 왜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가장 증오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피하고 싶은 사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묻기 전에 거의 확실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울을 우리 앞에 두고 물으시는 게 거의 확실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너 사울에 대한 어떤 결정도, 네가 사울에게 취할 수 있는 어떤 결정도 나로 인한 결정, 하나님으로 인한 결정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궂습니다. 근데 아니죠. 그때는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가능한 거죠. 에스더에게 무슨 도전이 옵니까? 에스더가 제일 소중히 여기던 왕비의 자리, 그걸로 딱 도전이 오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공격 안 하고 도망 다녔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사울 상관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그냥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더라.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27절 보면 전령의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심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안심은 다윗이 만들어내지 않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으로 인한 결정을 사울 앞에서 한 결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안심으로 다윗의 삶이 채워지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제가 이렇게 쉽게 풀었는데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해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해설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자기가 축구 선수로 직접 뛰면 대충 이제 이해가 되죠. 저는 해설자고 여러분들은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또 새로운 비유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는 해설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저도 제 삶에서는 그렇죠. 선수로 이제 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설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을 앞에 둔다,
사울 앞에 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설 뭐 아까 다 외울 수 있죠. 사울 앞에 두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울에 대한 결정마저도 하나님으로 인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해설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거기서 축구 선수로 우리가 이제 그 경기장 안에서 직접 뛰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해결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어떤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죠. 자, 만일에 다윗이 사울을 쳐 죽였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망다니기로 했죠. 죽이지 않고 도망다니기로 했다는 말은 두려움을 제거한,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이해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죽이지 않고 도망다니기로 했다는 말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대신에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결정했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제거하는 대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까지 드러날 만큼 잔인한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한 그 결정이 다윗을 여전히 두렵게 했지만, 그 두려움을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신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다윗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심으로 다윗이 스스로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지 않은 그 일,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 리더가 어떻고 뭐 다윗이 뭐 어떻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혀 다른 도전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뭡니까? 너 무슨 일 했냐가 아니죠.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진짜 별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결과를 맺었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세요. 그럼 뭐를 물어보십니까?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시죠. 왜 그렇게 했냐, 이거는 무조건 물으시죠. 왜 그렇게 했냐. 네.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물으십니다. 왜 그거를 물으십니까? 우리에게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그렇죠. 어떤 대답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입니다. 그 대답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 대답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단순한 건 그거예요. 다윗은 그 대답했다. 사울 앞에서 야, 다윗 그 대답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오케이, 네가 그렇게 대답했으니 내가 사울을 네 눈앞에서 없애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들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런 모습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건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모든 거는 영웅담이 되고 책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써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입니다. 내가 한 결정 때문에 10,000원 더 벌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10,000원 더 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10,000원을 잃었다. 그러면 이거 실패다.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십니까? 충성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대단하게 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충성이죠. 어떤 충성이? 열심히 하라고,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뿐이죠. 오늘 벌어진 어떤 일이
우리의 어제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은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보라고 하신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간인 거죠.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이 오늘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마땅하다,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판단자 혹은 해설자가 아니고 그 경기를 뛰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인 거죠. 이게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늘 일어난 일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네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그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 물론 모든 일은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가? 그분을 따라 오늘 현실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충성하며 살아보겠는가? 라는 물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사울이 있는 거고, 사울 앞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이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간 곳에, 이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다시 한번 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아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치 않은 낮은 이 땅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아멘.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 포기란
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 이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이 우리 살아가는 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조용히 고백하고, 그 나라,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아멘.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소망이, 주께 포기란 없네. 주께 포기란 없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큰 오해이겠죠.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한테 능력 주고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고 계속 같이 계세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곳, 여기 깊은 절망 속이고 큰 아픔 속이고 낮은 이 땅 가운데일지 모르지만 주가 일하시는 곳이 여기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소망이 있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인 것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분인 것을 알고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깊은 절망이고 사울 앞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 아니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신뢰하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1, 2분가량 잠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앞에 있고 깊은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고 긴장감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거기에서도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충성을 하나님 만들어내고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질병과 아픔과 코로나와 수많은 위기와 하나님 삶의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의 도전 앞에서 넉넉하게 반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넉넉히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합니다. 긴장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만든 편안함으로 우리가 꽉 채워진 그 순간, 됐다, 너 이제 충성해라가 아니고 사울이 있는 그 자리, 깊은 절망 속 긴장감 있는 자리, 그 질병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어쩌면 못마땅하고 억울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면, 너가 만들어낸 거 네 삶의 대단한 결과나 열매가 아니고 너는 나한테 붙어있는 거 해, 내가 모든 열매를 너에게 맺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설 들을 때는 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 때는 저렇게 제쳐서 골 저렇게 넣고 너무 쉽습니다. 근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삶 앞에 있는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너무 쉬운데 당장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 사울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만 그 깊은 긴장감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했을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 눈에서 사울을 제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다시 힘을 내어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시고 그렇게 능력이 되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과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모든 종류의 사울 앞에서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도 요구하시는 놀라운 충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 이 코로나, 그러나 이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만을 뜨겁게 신뢰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